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이렇게 믿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세요. 우리 김사랑 목사님이 그냥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친히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네.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종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게 내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어서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가 아니라 저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무슨 강해를 들었죠? 욥기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욥은 인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를 했던 그 내용인데,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죠? 네. 네. 얻어드렸는데. 네, 내 잔이 넘치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약도 모든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 구약을 볼 때에도 메시아가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고 나서 보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분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일로도 이렇게 분분하고요.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특히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러죠?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욥기서 19장에 보면 25절로 보면 욥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었다면 욥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메시지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죠?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 때 하나님이 노아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고 이제 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깨우쳐 줄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 약속 아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욥은 이 가죽을 벗은 후에도 후일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내용이 이 욥기서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도 봤는데, 욥의 인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인내로 욥처럼 인내하고 기다렸듯이, 그리고 욥은 기다리다가 주를 만난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라는 내용을 우리 야고보서 5장을 통해서도 읽어보았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율법 아래에 하나님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이 주는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이것은 너희의 행위의 의로 여겨주마. 그죠? 누가 올 때까지는,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의로 여겨 주마라고는 했지만 원래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왔는데 그 죄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그죠? 떠나가시니까 하나님 관계가 금이 간 거죠. 끊어지고요. 누가 와서 역사를 했죠?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 아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가 해결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행위를 의지하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모르던 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돌아오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해서 참 이치를 깨우쳐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진리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를 기록했고 그 비밀을 알 사람이 없게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비밀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느냐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한 바, 그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진 옳을 의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었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것이 올 때까지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사단에게 환난을 받으면서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친구들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환난이 오지. 근데 자기가 행위를 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네. 그래서 새 친구와 욥이 논쟁을 벌이면서 그가 이겼어요. 행위로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욥을 당할 수가 없어서 욥이 이겼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증거를 합니다. 욥의 새 친구도 너무너무 잘 증거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뭐예요?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별들을 지었고 삼성의 띠를 띠고 바다의 물을 나누고 이렇게 다 아는 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후를 딱 세워놓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전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는 가장 연소했고요.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예표의 인물로 보면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해서 그 죄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로 이끄는 것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욥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의롭다 치자. 너가 한 행위는 사람에게만 잘한 것이고 네가 악을 행했다 해자. 그게 다 사람하고 한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지으시되 공중의 새보다 짐승보다도 더 우리에게 교육을 하시고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옳은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 아래 의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욥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진짜 알아? 진짜 알면 말해봐. 대답해봐.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게 뭐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막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와서 대고 물으니까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모르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였다 이 말이죠. 왜요? 참 이치는 누구를 통해서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그 이전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그러한 것들이 모르면서 안다고 했던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가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자도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께 묻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회개한 거죠. 다시는 내가 아는 지식을 더하지 않을 테니까 주여 나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길을 열고 들으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 오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 영혼의 죄는 그 하나님의 뜻, 의가 오면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 해놓은 거예요? 감춰 놓기도 한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무엇과 짝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를 갖다가 옮겨 놓은 것이 욥기서를 갖다 옮겨 놓은 것이 신약에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 오를 의 비밀 가운데 감추인 그 비밀의 계시를 깨닫고 아는 것으로부터 참 이치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채워 알아가는 것이 뭐라는 것이요?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살짝 갖다 옮겨놨는데 이제 우리 로마서로 1장을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로마서 다 읽어보셨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먼저 다 읽어보고 오셔야 제가 증거하는 말이 성경에 틀리면 여러분들은 안 들으셔야 되고요. 그죠? 맞으면 내 생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려놓고 참을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정말 멋진 신앙인입니다. 그렇죠? 네. 자요. 로마서는 제가 이제 뒷 배경과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로마서 강의도 했고 다 이미 알고 계셔서 역사적인 뒷 배경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적어두고요. 속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냥 전하겠습니다. 자요. 1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크신 목사님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이루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자, 여기 보니까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말하기는요. 이 복음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언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리 예자. 그죠? 약속을 했어요. 미리 예자 말씀한 자 예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놓은 거죠. 그죠? 그거는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죠? 구약은 누가 온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고요. 그죠? 이것을 예수님이 와서 성경대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로 말하면 혈통으로는 육의 혈통으로는 어디에서 나셨죠? 아, 진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나요? 네. 네. 마태복음은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들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족보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족보상에는 네. 그죠? 어머니 배를 빌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사람은 우리 육의 씨인 아버지 성씨를 따라서 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그렇게 낳았으니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 생명돼서 그죠?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느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은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선포되었다 또는 인정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거죠. 맞습니까? 자, 우리도 다 성씨가 달라요. 그죠? 성씨가 다른데 다 혈통으로는 유괴 혈통으로는 부모님 김씨, 박씨, 강씨 뭐 여러 씨를 타고 나지만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부름을 받아 다시 살림을 받은 부활 생명을 얻은 성결의 영이 거룩한 영이 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고자 하는 것이 육이었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왔어요?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말씀 안에 생명을 통하여 부활 생명이 왕노릇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반열에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7절에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에는 그죠?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구분해 봅니다. 성경에는 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의가 있죠? 그렇죠. 율법에 행위의 의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의 의. 행위를 바르게 법을 지키면 그것도 옳다 여겨주겠다. 이게 있어요. 그죠? 이것을 행위의 의, 율법의 의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의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했을 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 행위의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이 행위를 하는 것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더 온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행위의 법 또한 어찌게 됐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어려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도 사랑을 해야 돼요. 1분에 7번도 용서를 해야 돼요. 법이 더 강화가 된 거예요. 그죠? 아, 이상한 짓, 행위로 못된 짓을 간음을 해야 간음죄인데 예수님 와서는 뭐가 간음죄가 돼버렸어요? 노고, 음욕을 품어도 뭐가 됐어요? 간음이 됐어요. 법이 더 뭐해진 거예요? 강해진 거예요. 그죠? 더 온전하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율법을 폐했다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데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됐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의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가르치고 지켜야 천국에서 정말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어떻게 하니까 이 율법이 저절로 되어지는지도 로마서에는 기록을 해두었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요 율법이 강화가 됐는데 그것까지도 너무너무 쉽게 잘 지킬 수 있는 법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8장에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은 누구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자요, 예수님 위에 누가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지금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혼자만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의인들도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러면 누구도 왔어요? 모세도 왔고 엘리야도 왔고 왔었어요, 안 왔어요? 왔죠? 변화산에 데려가서 보여줬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가서 보여주니까 하나님도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와 있어요. 보니까 진짜 와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이라고 하는 그때에는 뭐가 왔느냐면 예수님이 내가 왔으니까 나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돌아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여기 와 있어. 천국이 와 있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여기 와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왔는데 이 복된 소식을 이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지를 예수님이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뜻한 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데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 신앙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네, 맞죠. 근데 그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나라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참 뜻을 뭐 하려고 본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래서 라비어 라보니오 선생님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 이전의 선생님들은 보지도 못했고요. 듣지도 못했고 그 뜻의 비밀을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인데 그 나라의 모든 비밀을 누가 받아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 다 통달하신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이 모든 백성을 길 잃어버린 백성에게 그 뜻의 이치를 깨우쳐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한 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의는 계획과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믿었던 시대가 있었죠. 율법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모르고 믿던 믿음에서 어느 믿음으로 옮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로마서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제일 지금 첫 장 읽었는데요. 1장 17절을 읽었는데 끝장을 한번 16장을 펴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16장 25절부터 2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니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계시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가 그의 진리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앞부분에 설명을 그걸 한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거는 영세 전부터 뭐 한 거예요? 만세 전부터 감추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그죠? 다 이미 기록해 두었고요.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었고요. 이거를 열어서 보이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타난 바 되니까 예수님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 열어서 보이는 것은 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가는 의가 되는 것이고요. 감춰져 있고 율법 아래 행위를 의지하면서 하는 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행위의 의만, 율법만 강조를 하고 살았던 시대, 두 시대가 그때 나뉘어지게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서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증거를 로마서에 지금 로마에 가서 자기 나라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죠. 원 감람나무인데 그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지를 잘라내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을 뭐 한다는 거예요? 접붙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속이 탔어요. 자기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으면 너무도 좋겠는 거죠. 기왕이면 이방인 사도이지만 그래도 자기 나라 민족이 약속된 그 약속을 받았으면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지금 1장 읽었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욕기사 하듯이 공중공중 뛰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요. 18절로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는데 저들이 안 믿는 거죠. 그죠? 감사치도 않고요. 허망한 것을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1장은 28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저들을 내어 버려 두니까 뭐 하는 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으로는 판단치 말라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아는 지식으로 율법의 지식으로 모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다 판단하고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쭉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2장 28절에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에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죠. 그죠? 할례는 마음에 한다라고 하고요. 실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요, 여기 실령하다라는 말은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의 영이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뜻을 받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다. 뜻이 하나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말씀 받은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이다 한다. 그렇게 된 자는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신과 하나가 된 자는 나는 무슨 자냐면 신령한 자라고 부릅니다. 내 영이 뭐한 자? 신과 하나 된 자는 어떠한 자요? 신령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로도 그 말이 나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모든 생각과 뜻을 함께 담은 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신령,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 되고 말씀을 통달한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의문에 속한 자도 있는데 의문은요, 율법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만 의지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요, 3장 4절로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 한다는 거야?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가 같으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여기로 볼게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우리의 육신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영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깨달아야 뭐 할 거예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은. 그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뭐예요? 의로 여기지 않아요. 의로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 계획하신 바, 이 뜻을 옳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죠?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옳은 거죠. 그래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로 접어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따라가려고 왔어요. 근데 그분의 생각이 옳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담아놓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담는 거죠. 그죠? 이것이 뜻을 깨달아 채워가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옳을 의가 오는 거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맞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죽을 몸도 뭐 할 거예요? 다시 살린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율법을 따라서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준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의 지금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행위의 의를 의지하지 않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보니까 뭐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이면 인간이면 남을 불쌍히 여기고 불교도 자비하고 뭐 양선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요 더 착하게 선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보다도 기본적으로 행위는 더 좋아야 되는 거죠. 죄를 지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 가운데 더 머물게 하고 성령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하죠. 그렇죠. 로마서에 얘기했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의는 없고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이유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없으니까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10절로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20절로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미리 해놓은 거죠. 여기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미리 기록해 놓은 거죠.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죠. 맞습니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며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은요 허무는 거예요? 굳게 세우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3장 31절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한다? 굳게 세우니라 그랬어요. 네. 맞죠? 네. 자, 4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27. 그죠? 뭐예요? 사람이 우리가 집에서 자식이 있어요. 일을 막 안 해도 자식이잖아요. 나가서 못된 짓 해도 누구예요? 자식이죠. 그래서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별짓 다 해. 집 청소도 안 하고 애를 먹여.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뭘 안 하면 내 말을 잘 안 들으면 한 집에 살아도 뭐예요? 왼수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왼수야 왼수. 원수 아니고 왼수야? 네. 이유는요. 그런 거는 다 내가 다른 애하고 싸워서 우리 아들이 남을 때렸어. 그래도 뭐예요? 안 맞은 게 다행이야. 그러잖아요. 부모 마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사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롭지 않다 할지라도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일은 뭐예요? 종에게 시킨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네. 저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싹스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돈 주고 일 부리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4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은 누구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뭐 한다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의롭다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요? 20절로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았다는 거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뭐 했어요? 의로.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을 이루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어요. 물론 1500년이 지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그 약속을 받아들였어야 되잖아요.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 내용이 뭔 줄 모르고요. 예수님을 결국은 자기네들 손으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5장은요. 5장 12절로부터 보니까 첫사람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그 14절로부터요. 그러나 아담